권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치유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그 귀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3주 동안 구약 성서의 GS의 말씀인 욥기, 시편, 잠언서 말씀으로 우리 구약 성서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지혜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오늘은 전도서 말씀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전도서 말씀에 이렇게 보시면 이 전도서 기자가, 전도서를 쓴 전도자가 내가 이제 알았도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내가 이제 알았도다 세 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깨우침,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이것은 지식을 넣어서 아는 게 아니라 지혜의 말씀이며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발견되는 그 삶의 진리, 이런 것들을 전도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저거는 마지막 설교, 우리 베른교회 그동안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오늘 마지막으로 전도서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넘치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리고 이 전도자가 깨달은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의 깨달음이 되기를 바라는 심각한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저희는 좋은 일들만 있기만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나쁜 것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나쁜 일을 기대하겠어요? 다 좋은 일만 기대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생일이 언제인지 이렇게 날짜를 꼽아요. 제 아들도 매일같이 물어요. 아빠, 내 생일 며칠 남았어? 며칠 남아서 이렇게 자꾸 저에게 상기를 시켜주잖아요. 우리가 또 기념일, 결혼기념일, 그 외에 모든 기념일이 이렇게 손을 꼽아요. 왜냐면 노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기대하죠. 특히 여성분들은 많이 기대해요.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기념일 굉장히 기대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손을 꼽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좋은 일만 늘 있고, 좋은 시간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손을 꼽는 게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우리는 우리의 죽음을 숫자를 세지 않습니다. 내가 죽는 날이 언제인지. 사실은 우리가 언제 죽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당연히. 그렇게 셀 수 없고,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그거는 문제가 아닌데, 더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마치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산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는 언제나 다 죽습니다. 그거 알고 있는데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오늘 전도자의 말씀처럼 내가 이제 알았다 라고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눌 때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건강하십시오 라고 덕담을 나누지, 새해 불행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악담을 하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다 좋은 일만 생기기를 바라는 것이 인지상정인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좋은 일만 생기겠어요? 때로는 슬픈 일도 있고, 때로는 마음이 아픈 일도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기 마련입니다. 그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시간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때와 우리의 시간은 밝은 날과 어두운 날, 이 모두가 있는데, 마치 우리는 밝은 날, 좋은 날, 행복한 날, 그런 날만 있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나.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마도 우리 삶을 우리가 왜 이렇게 생각하냐, 아마도 우리 삶을 행복과 불행, 성공과 실패, 이렇게 하는 흑백 논리로 우리 삶을 보기 때문에 진정 우리가 지금 우리 삶의 다른 한 측면을 바라보지 못하는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과 인생의 한쪽만 보게 되고, 우리 삶의 다른 쪽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실수를 범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욥의 세 친구가 한 실수였어요. 욥의 세 친구는 고통 속에서 역사하시고 함께
욥과 함께 하셨던, 욥과 함께 고난 받으셨던 하나님을 보지 못한 것이죠.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이 욥 세 친구의 실패였습니다. 그들의 무지였습니다. 어리석음이었어요. 욥은 그래도 욥 세 친구보다는 현명한 게 그것을 깨달았던 것이죠. 내 고통 속에서 나와 함께 고통하시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자기의 무지함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자기 삶의 중심에 놓게 된 것이 욥의 깨달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시간이요, 하나님의 때,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과 불행, 이 성공과 실패 모두가 사실 그 하나님의 때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1절 말씀에 보시면 전도자는 모든 일에 다 때가 있다고 했어요. 세상에 일어난 모든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시간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 즉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도 똑같이 1절과 비슷하게 하나님의 때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세번역 성경의 말씀 보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제 때에 알맞게 일어나도록 만드셨다. 그리고 개역 성경은요, 똑같은 말씀을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번역 성경이든 개역 성경이든 어쨌든 우리가 보면 제 때에 알맞게 또는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모든 시간을, 우리의 시간을 만드셨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내게 지금 불행이 닥쳤는데 그게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병마와 싸우고 있는데 그게 내 때야, 내하고 나한테 맞는 알맞은 적절한 시간인가요? 내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직장도 잃고, 내가 지금 인간관계도 끊기고 이 고통 속에 살아가는데 이게 아름다운 때인가요? 이것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제게 다가온 고민이고 걱정이고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알맞은 때, 아름다운 때는 언제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복하고 아주 우리가 잘 나갈 때야, 소위 이렇게 잘 나가고 행복할 때, 아하, 이게 참 아름답구나, 이게 바로 알맞은 시간이라 생각하는데, 우리에게 고통이 닥치는 그 순간은 어때요? 이게 아름답지가 않죠. 처절하죠.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지금 제가 그 오프랭을 가지고 있는데, 스위스 프랭 앞부분하고 뒷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 동전이 앞부분만 있고 뒷부분 없으면 가짜 동전 아니겠습니까? 뒷부분만 있고 앞부분만 있으면 또 이것도 가짜 동전이지 않겠습니까? 동전은 앞부분이 있고 뒷부분이 다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진짜 동전이에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과 불행이 동시에 있는 거죠. 내게 닥치는 고난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삶에서 또 행복도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 인간의 시간에 맞는 알맞고 아름다운 시간, 이 알맞고 아름다운 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인 것을 내가 이제 알았다, 깨달았다. 전도자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알맞고 가장 아름답게 만드신 시간이 무엇인지 기도로 무릎을 꿇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요, 창세기 1장 뭘 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 하실 때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참으로 아름답구나. 이게 창조의 역사였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간섭하시면서 창조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아름답구나. 비록 내가 고통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아름답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다라는 말씀,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아름답다 말씀하시고, 가장 이제 마지막 날 7일째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 날을 거룩하게 만드셨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마지막 말씀이 아름답구나 라고 하신 이후에 마지막 7일 말은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우리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주일 예배 나오면서 우리가 이렇게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 사실은 우리의 시간인지 생각하지만 우리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때임을 믿습니다. 왜냐? 이 시간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드셨기 때문이시죠.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거룩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거룩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에 부르신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사는 시간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거룩한 것입니다. 여러분 알맞은 때 아름다운 때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어느 정도 나이가 이렇게 들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보통 그래서 30대 이렇게 청년들 보면 우리가 질문을 늘 해요. 이름은 당연히 이렇게 묻죠. 오늘도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로 이렇게 나오신 우리 우리 정 선생님, 정구영 선생님 맞죠? 정구영 씨, 예, 이렇게 지난주도 이렇게 우리가 함께 하시면서 또 꼭 이렇게 질문하신 게 있어요. 나이가 몇 살이옵니까? 그걸 왜 묻습니까? 왜? 그 이유, 묻는 이유가 있어요. 예, 어르신들은 묻는 이유가 뭐냐? 당연히 이제 뭐, 나이가 작고, 내가 니보다 나이 많다, 이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장가 갔는지, 이 결혼했는지, 아니면 이게 시집 갔는지, 그거 확인하려고 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물으신 거고, 예, 참고로 저분 아직 결혼 안 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 생각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름다운 때, 아름다운 시기는 아마 결혼할 시기가 30대가 아닌가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 달라요. 여러분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다 결혼해요. 여러분 자녀분들 너무 고민하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시간이 차면 다 결혼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의 생각이죠. 꼭 30대에 결혼해야 되냐. 요즘 다 이렇게 나이가 많아져서 40대 결혼하고 50대도 결혼합니다. 이렇게 늦게 다 결혼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 다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라는 곳에서 여러분 그 조사를 했는데 남자들이 보통 결혼 안 하는 이유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결혼 안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집도 사야 되고 준비가 돼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결혼 안 한다고 하는 반면 여성들은 본인의 기대치에 맞는 이성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결혼을 안 했다는 것이지요. 야, 제가 한번 생각해보니까 역시 여자가 이 상위에 있는 족속들이 확실한 거예요. 남자로 돈만 생각하는데 여자는 뭐 자기의 가치관과 맞아야 되고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통 뭐 확실해요. 예, 이거 확실한 증명이 됐습니다. 과학적으로도 그렇고 이 조사로도 그렇고 여자들이 훨씬 월등한 존재임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남자는 돈이 없어서 여자는 좋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게 결혼 못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때가 아닌 거였죠. 시간이 차지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아직까지 때가 오지 않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스위스에서 시계가 이렇게 발달된 이유가 종교개혁자이면서 제네바를 통치했던 존 칼빈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 제네바 스위스 전체는 아니지만 특히 이제 제네바를 통치하면서 금욕주의 정책, 기독교의 금욕주의 정책으로 통치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몸에 차는 귀금속을 못 차게 했다. 귀걸이, 뭐 목걸이 이런 귀금속을 절대 못 차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러나 이제 한 가지만 허용한 게 뭐냐 시계였다고. 그래서 시계를 이제 차면 시계는 왜 허용했냐 그러면 실용적이기 때문에 허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용적이다? 뭐에 실용적이다는 것이죠? 존 칼빈의 대답은 뭐냐? 실용적이다는 것은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오라고. 그래서 그게 실용적이다. 이게 존 칼빈의 얘기라. 이 제 얘기가 아니고 이게 시계 박물관에서 한 얘기예요. 그럼 제네바에 시계 박물관이 있거든요. 그가 가면 그렇게 가르쳐줘요. 아주 물론 교회 정철이 듣고 많은 사람도 오지만 그때부터 시계가 발달이 돼서 시계 보고 예배 시간에 늦지 않게 오신다고 합니다.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늦으면 또 거기에만 때가 있고 그게 시간이 있고 다 이유가 있고 사연이 있는 거죠. 그런 시간. 여러분, 우리가 영상이든 대면 예배든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들, 대면 예배를 드리던 주일 예배 함께 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영상도 마찬가지죠. 꼭 대면 예배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모이는 시간이, 그 시간이 뭐 10시 반이든 11시든 2시든 3시든 3시 반이든 관계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그 모이는 그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이는 그 함께 하는 예배 그 시간을 말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를 창조하시는 이 날에, 이 주일이, 왜 주일날 우리가 모이는 예배를 드리냐면, 이 시간은 그냥 시간이 아니라 아까 말씀 거룩한 시간일 뿐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3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오늘이기 때문에 함께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고 부활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그런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이 소중한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그냥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시간은 함께 축제하는 날이고 즐거워하는 날이고 함께 감사하는 날이며 죽은 사람이 일어나는 날이고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받는 날이면서 새로움이 형성되고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는 날이 바로 이 시간이고 이 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 회중은 보통 보면 목사님들 설교를 보통 15분 해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있는 이민자의 목사님들 보통 25분에서 30분 정도 하신다고. 한국에 계시는 목사님들은 보통 막 40분도 하신다고 들었어요. 40분 넘게.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보신 분 계시지 모르는 제 와이프도 그렇고 저도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함께 예배를 참여했는데 이 아프리카의 회중들은 예배를 보통 3시간 넘게 예배를 드려요. 목사님들 1시간 반, 2시간 설교를. 이 성령이 인도하면 그렇게 되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 저도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각오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전도서의 말씀에 의하면 설교할 다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시작할 때가 있으면 끝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너무 이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로 때라는 말씀이 제만이라는 그 제만, 헬라어로는 그것을 카이로스 이렇게 번역해서 카이로스. 제만이고 또 카이로스. 근데 이거 뜻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일이에요. 아까 말씀한 11시든 3시 반이든 우리 베론교회가 드리든 그게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여러분의 삶의 때. 내가 정한 거 말고, 내가 몇 월 며칠에 내가 결혼해야지. 내가 몇 월 며칠에 내가 어떤 해야지. 이런 거 말고요. 그거 내가 다 설계하는데도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시간. 그게 제만이고, 그게 카이로스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11절에 말하는 알맞은 그리고 아름다운 때. 그게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그것은 구약 성서의 말씀에 의하면 구원의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해방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며 예언자들이 외쳤던 주님의 날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이게 제만이고 카이로스.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순간 그게 제만이고 그게 카이로스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새로운 출발, 그러니까 이게 회개라는 것은요, 메타노이아라고 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내가 돌아서서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시간을 멈추는 시간. 내 시간이 멈추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출발함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제만이고 카이로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430년 이 히브리인들의 노예 생활, 70년 이 이스라엘 백성의 유대민족의 이 바벨론 포로 생활, 이렇게 숫자를 세워요. 이렇게 430년, 70년.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은 숫자가 아니라 구원의 때고 해방과 그리고 회복의 때를 의미합니다. 비록 430년이 길고 70년 험난한 세월, 바로 그 기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였다라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430년 그리고 70년의 포로 생활, 노예 생활, 이 생활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고난 가운데서도 만나주시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다시 새로운 힘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는 놀라운 시간들로 하나님은 채우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코로나 전염병이 언제 끝날까? 하루빨리 끝내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누구나 다 그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이 역병이 지금까지 유행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니면 지금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그런 말도 있어요. 백신이 나오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겠지 라고 이렇게 종지부를 찢는 우리의 시간표를 우리는 정하기도 해요. 뭐 내년 언제쯤 이렇게 백신이 나오면 이제 끝나겠지. 우리의 시간표, 우리의 때를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시간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깨우쳐 달라고 더욱 무릎으로 기도하는 그런 시간으로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은혜를 풍성히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만나주시는 하나님, 행복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불행할 때 하나님 만나는 게 더 감격스러워요. 사실 내 삶이, 내가 고난 가운데, 정말 내가 아픔 가운데 있을 때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눈물하는 것을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430년, 70년 너무나 길어요. 한반도 분단 75주년, 2020년, 금년이 75주년.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 얼마나 길고, 우리 인간의 시간으로 봤을 때 이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워, 상상할 수 없는 참담한 세월을 보내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고령의 이산가족이 모두 돌아가시기 전에 하루빨리 모두 가족이 함께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근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남북이 통일되어 새로운 평화가 이루어지는 한반도를 우리가 모두 기도하고 있지만, 벌써 한국 전쟁 발발한 지 70주년, 언제 한국의 전쟁이 정말 맞춰지고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평화가 이루어질까? 우리의 시간으로 볼 때 답답하고 참담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시간은 과연 언제입니까? 우리 한반도에, 우리 조국 땅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시간은 언제입니까? 마가복음 1장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해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왔다.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세례 요한이 했을 때, 이 말씀은 구약 성서에서 예언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의 시간, 그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깨닫는 사람, 그 안에 은총과 복음이 있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 사람은 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것이죠. 그 안에.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유월절을 지키시냐? 예수님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시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때가 뭐예요? 예수님의 때가 찼다는 것은 사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이 찼다는 말씀이시죠. 내가 죽을 때가 가까이 왔다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완성이 됐다는 말씀을 세례 요한도 했고 예수님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은 내 때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시고 그 부활의 소망으로 살게끔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 그때 또한 말씀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보면 십자가, 부활, 우리 인생의 불행과 또 행운, 또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 모두를 아우르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서는요, 우리를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보고 느끼고 깨달았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 깨달음으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깨달음. 14절 말씀 보시면 전도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고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또 나왔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서 말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면 하나님마다 모두 잘 될 것이다. 이 시편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이거 욥기에서 고백하는 말씀. 이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 삶에 내 시간을 멈춰버리고요, 이제 하나님의 시계를 돌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시계가 출발하고 하나님의 시계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삶과 죽음, 행운과 불행, 성공과 실패 모두를 역사하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지금 전도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놓은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복된 사람이라고 시편이 얘기하고 있고, 잠언서가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계를 내 삶의 중심에 놓은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본문 2절부터 8절 말씀까지 보시면요, 이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를 내 삶의 중심에 놓은 사람은, 그 사람은 그 인생의 좋은 날과 밝은 날과 나쁜 날과 어두운 날을 대조하면서 총 14개의 대조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2절 보면 출생과 사망,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3절은 죽을 때와 치료할 때, 그리고 헐 때와 세울 때, 4절은 울 때와 웃을 때, 슬퍼할 때와 춤출 때, 5절의 말씀 돌을 던질 때와 돌을 거둘 때, 안을 때와 안는 일을 멀리할 때, 지금 같은 때, 지금 그 사회적 거리를 두어야 될 때, 안을 때가 있고 또 거리를 두어야 될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고요. 7절 말씀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고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고, 마지막 8절 말씀 사랑할 때와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와 평화할 때가 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이 양면, 모든 면을 아우르는 이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그것을 전도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백입니까? 여러분의 고백이길 바랍니다. 전도자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는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사람이 세상에서 아무리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이것은 삶의 허무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이게 삶의 허무해서 헛되고 헛되다, 절대로 그런 말씀한 게 아니에요. 삶은 소중하고 귀중하다고 말합니다. 전도자는. 그럼 뭐가 왜 헛되다 그러냐? 우리의 인생을 성공과 행복만을 향해 달려가면서 옆에 사람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옆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그 삶이야말로 헛되고 헛되다는 것이에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을 달려가면서, 성공도 중요하죠. 성공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이 우리를 하고 성공하길 원하지 우리 보고 실패하길 원하시겠어요? 물론 실패가 성공의 어머니고 배움이지만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기 원하세요. 그런데 내가 성공이라는 것을, 출세라는 것을 목표 두고 그것만 달려가다 보니 하나님은 없고 내 이웃도 없고 내 가족도 없고 내 교회 공동체도 없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헛되고 헛된 삶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면서 헛되고 헛되다, 여러분 좀 늦게 가도 괜찮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실패하면 좀 어때?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다. 길을 가다 보면 좀 헤매면 좀 어때? 이런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전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냥 위로의 말씀을, 좀 실패하면 어때? 이런 위로의 말씀이, 교훈적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이 성경 말씀은. 그런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 실패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경험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연봉이나 학벌이나 출세 등을 숭상하면서 남을 짓밟으면서 쟁취한 것들 다 무슨 소용입니까? 그게 헛되다는 것이죠. 그런 것이 다 헛되.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고 수고하는 일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진정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지혜이고 진리라고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말씀에 보면 거대한 식탁이 아니더라도 사랑하는 가족이 함께 옹기종기 모여 기쁨을 나누는 식탁의 자리에 앉은 사람이 복된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과 함께할 가족, 친구, 교회 공동체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선물들, 이웃, 친구, 가족, 교회 공동체,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외면하고 이런 것들을 보지 못하는 삶, 여러분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저 주신 선물이에요. 은혜고 은총입니다. 본문 12절과 13절에서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깨달았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에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이랴?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마실 수 있고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총이다. 은혜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총이 크게 큰 출세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보면 하나님 주신 선물은 우리가 선물은 큰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요. 작지만 우리 삶에 없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우리가 만드는 시간표가 우리를 너무 빨리 달리게 만들어 놓으니 그 은총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사는 우리의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전도자는 하나님의 은총을 큰 사업 성공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질적 축복이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기쁘게 사는 것, 살면서 좋은 일을 하는 것, 사람이 먹고 마시며 하는 일에 만족을 누리는 것, 이 사소한 것들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대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선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며 즐거워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예배당에 나온 겁니다. 예배 시간. 여러분 물론 온라인 예배는 예배당에 나오지 않지만 예배 시간에 참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그 사소하지만 그 사소한 것에 감사할 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시간을 멈추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시간이 출발하는 시간이었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으며 사는 이 사람, 그리고 성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이 시간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시간이 움직이고 시작되는 이 살아가는 용기와 힘을 주는 이 하나님의 시계, 하나님의 시간이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한 가지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다름 아닌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한 부자가 밭에 이 소출이 풍성하니 이것을 다 곡식에 가둘 이 창고가 없으니까 곡식을 쌓아 두겠다고, 이제 곡간을 흘러서 곡식을 쌓아서 창고를 만들겠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 아하, 내 영혼아, 여러 해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거 좋은 거 아닙니까? 이 전도자가 한 말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이 부자의 문제점은 뭐냐면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즐거워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신 은총과 선물인 가족과 이웃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 주변의 사람들, 이 베른 지역의 사람들, 베른 지역의 공동체들, 우리 이웃들, 한번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내가 막 질주하지 마시고요, 옆에 한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그리고 그 주변에 나와 함께 있는 분들, 그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분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겨야지 이 부자는 자기 혼자 먹고 마시고 즐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하시면서 어리석은 자요. 자, 여기서 어리석은 자,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그죠? 이게 지혜, 이제 구약성서 지혜의 말씀, 어리석은 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자, 자기를 위해 분명히 말씀, 자기를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것은 뭐냐? 뭐 교회다가 뭐 다 헌금 다 바쳐라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 이웃과의 관계도 말씀하는 그게 십계명이죠. 예수께서 말씀 팔복의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주변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이웃도 있고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풍성한 삶이 될지 모릅니다. 그러면 더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이 지혜자의 말씀, 전도자의 말씀. 그래서 어리석은 자여 그런 말씀 듣지 마시고 지혜로운 자여 라는 그런 축복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우리 삶의 헛됨을 말하는 것은 정상이나 승리를 위해 살려가는 우리에게 좀 천천히 가라. 막 뛰지 말고 좀 걸어가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순간이기도 해요. 실패와 좌절의 시간에 그 포함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함께 일으켜 주시고 함께 걸어가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 사람도 우리의 교회도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용기, 희망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그 시간에 함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에서 전도자는 십자가 없이 부활 없고 실패 없이 성공 없으며 아픔 없이 성장이 없는 삶의 진리를 말하고 있으면서 우리 삶의 매 순간에 성령이 간섭하셔서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부활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실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공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실패와 험난한 시간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참으로 고난과 어려운 역경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몸의 질병으로 또 마음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고통하고 계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좀 비교해서 내가 좀 처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실패했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그거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고난당하고 계십니다. 혼자라고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어떤 집사님 혼자의 삶을 너무 즐기시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즐기지 마시고 정말 외로운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에서 함께 여러분들과 아파하고 계신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온 것이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인내하시면서 자비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시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의 모든 일에 이제 우리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맡기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이 멈추고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곳, 바로 그곳에 풍성한 은혜가 있음을 믿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히 넘치는 복되고 지혜로운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시간으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시작되는 그곳이 우리의 은혜가 있고 복음이 있고 은총이 충만하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잠시 저희들의 시간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